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5장 6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 강서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만하나 없소서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부은즉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두목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고하고자 하여 그 이름을 물은즉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우리 열주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이 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속에서 금은 기명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이름한 자에게 내어주고 일러 가로되 너는 이 기명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처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오히려 피력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항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총독 다뜨네의 상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앞부분은 재개된 성전 공사와 이를 조사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은 총독 다뜨네와 관련한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유다의 귀한 민들의 성전 재건 실태를 조사한 총독 다뜨네는 즉시 성전 재건 역사를 중단시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장로들을 돌아보셨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 결과 다뜨네는 바사의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올려 유다 지도자들의 답변이 사실인가를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리게 된 상소의 내용이 본문 말씀이죠. 이에 대해서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모두 5으로 구분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소의 서론입니다. 상소의 서론으로 에스라는 6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 강서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당시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린 대표자들의 명단인 거죠. 근데 이 명단에는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아바삭 사람이 새롭게 소개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2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이를 아바삭 지역 출신 사람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본문에 아바삭 사람이란 표현을 4장 9절에 아바세 사람이라는 표현에 다른 표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다뜨네나 스달보스네 아바삭 사람은 바사의 관리들이 되는 셈이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바삭을 지역명이 아닌 관직명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파르세카이라는 단어가 고하는 자라는 뜻의 아파르세카이에서 파생된 단어로 보기 때문인데요. 이 단어가 애굽에서 발굴된 파피루스 문서에서 유사한 의미로 쓰여졌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는 어떤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진상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왕에게 보고하는 관직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역시 전자의 의미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에서 보면 당시 바사 제국이 전체 식민지 국가들을 관리하는데 얼마나 민감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서도 매우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무력이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음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이 역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일환이었던 것만은 분명하죠. 바사 제국이 언제나 그렇게만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상소의 전반부인데요. 이 상소의 전반부 내용은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왕에 대한 문안 인사입니다. 7절입니다.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만안하옵소서. 여기서 이 만안하옵소서 할 때 이 만안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는 윗사람의 안부를 물을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아주 평안함 아니면 완전한 안녕, 그런 뜻입니다. 당시 이러한 인사말은 고대 중근동사회에서는 지극히 보편적인 인사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이 조사하여 확인한 내용에 대해 보고한 내용이죠. 상소에는 1차적으로 왕의 평강을 구하는 문안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조사한 바에 따른 내용을 적시를 한 겁니다. 8절이죠.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보은즉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하므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라는 문장은 전형적인 상소의 도입 문구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직접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건을 조사했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에 대해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본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중 지극히 크신이란 표현이 과연 무엇을 수식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수식한다는 견해가 있고, 과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라고 찬양을 한 바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도 하늘의 신 여호와 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다뜨네 역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크신 분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는 자신들의 개인적 경험이나 제국을 통치하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높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뜨네와 그의 일행은 하나님 역사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있었을 리 만무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별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질 이유도 없는 신분들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저들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일면 갖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전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보다 큰 의구심이 들어집니다. 그것은 당시 재건되던 성전이 과연 지극히 크다고 표현할 만큼 그러한 규모였는지 의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재건되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은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지극히 왜소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전자를 보다 합리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말하던데요. 첫째는 당시 바사국이 피종북국의 종교를 존중했기 때문에 가능한 문장으로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문장에서 지극히 크신이란 단어가 하나님 바로 뒤에 기술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건축 중이던 성전의 규모가 그렇게 지극히 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뜨네 역시 하나님에 대한 위대함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 역사를 공부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인식은 어느 정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의 출현이나 바사 제국의 운명에 대해서 이미 이때로부터 16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튼 다뜨네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조사를 위해 예루살렘에 가서 본즉 성전이 순조롭게 건축되고 있음을 보고한 겁니다. 세 번째는 성전 건축의 시행과 책임자에 대한 조사 보고입니다. 그 내용이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두목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고하고자 하여 그 이름을 물은즉 그랬습니다. 이 총독 다뜨네가 성적 재건이 과연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를 물었다는 거죠. 그리고 공사의 책임자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는데 이는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뜨네의 이러한 질문은 유다 귀환민들에게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를 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때문에 과거 고레스 왕의 칙령을 소상히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결국은 성전 재건이 완성되는 결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러한 부분도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의 결과일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는 상소의 후반부입니다. 상소의 후반부는 다뜨네의 질문에 유다 지도자들이 답변을 한 내용에 대한 기술이에요. 내용은 셋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의 과거 유래에 대한 설명입니다. 11절입니다.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그랬습니다. 유다 장로들은 가장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천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천지는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극단 어법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극단 어법이란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개념의 양극단을 제시하는 그런 수사법인데요. 따라서 여기서의 천지란 단순히 하늘과 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양극단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우주의 가장 높은 곳을 하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을 땅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따라서 천지란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말함으로써 우주라고 하는 포괄적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임을 표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고 신분을 밝힌 거죠. 이러한 답변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세상의 주관자는 다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에 대한 분명한 천명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역시 성전 재건도 인간이나 민족의 의지가 아니라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에 의한 것이란 사실에 대한 천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을 천지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했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 본래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한 것이더니라고 말했죠. 솔로몬 왕에 의해 세워진 성전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당시 솔로몬은 고대 근동에서 바사와 같은 제국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은 큰 영향력을 행사한 왕이었던 것만은 분명하죠. 바벨론이나 바사는 군사적인 무력으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당시 근동의 모든 왕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죠. 그러기에 유다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큰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성전은 그에 의해 건축된 것이었음을 밝힌 것입니다. 거기까지 밝힌 유다 장로들은 이어서 성전이 왜 무너졌고 왜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가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12절이죠.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목해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이 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성전 파괴와 바벨론의 포로의 원인을 열조의 잘못으로 시인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BC 966년에 착공이 되어서 BC 959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약 7년여에 걸쳐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파괴가 되었죠.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으므로라고 말한 겁니다. 천지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굴복당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는 자신들이 자초했던 역사였음을 고백을 한 겁니다. 즉 당시 남유다 지도자들은 남유다의 멸망을 국제적인 정세나 군사적인 측면에서 해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신학적 개념에서 해석을 한 거죠. 성도는 모든 역사나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또 해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이며 그런 자세에서만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재건 시행의 궁극적 근원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인데요.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속에서 금은 기명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이름한 자에게 내어주고 일러 가로되 너는 이 기명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처에 건축하라 하매.
즉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된 것은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한 것임을 밝힌 거죠. 근데 여기서 유다 지도자들은 고레스를 바벨론 왕이라고 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고레스는 바벨론 왕은 아니고 바사 왕이었죠. 그럼에도 바벨론 왕이라 표현한 것에 대해 학자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고레스 스스로 자신을 바벨론 왕으로 호칭함을 좋아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페르시아 제국이 건설된 당시 모든 세계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레스는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면서 바벨론의 정통성을 잇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고레스만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등극한 이 바사 왕들도 자신들이 바벨론 왕으로 불려지는 것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또 이는 바사의 정치적인 선택이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반감을 줄이려는 하나의 정략적 정치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본서의 저자인 에스라의 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성전 파괴와 건축이란 중요한 사건을 하나로 연결하려는 고리로서 바벨론 왕이란 이름을 선택한 것이다라는 해석입니다. 즉 성전을 파괴시킨 장 본인도 바벨론 왕이고 그 50년이 지나 성전 재건 역시 바벨론 왕에 의한 것임을 말한 것이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이를 통해 성전 재건의 적법성과 당위성을 밝히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천지의 하나님이란 신학적 개념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바벨론 왕이란 이 표면적이고 역사적인 원인을 말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도 합당하고 역사적 측면에서도 가장 사실적인 답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온 성전 기명들을 고레스 왕이 다 내어주었다는 사실적 증언까지 낱낱이 이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인 근거 제시는 결국 다리오 왕의 재가를 받아내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성전 재건 지연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앞부분은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의 원년은 BC 536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리오 왕 1년 6개월 시점인 BC 520년입니다. 16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의 간격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성전은 완공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6절입니다.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오히려 피력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성전 재건 중단은 공사가 개시되었던 BC 536년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시작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중단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보도에서 보면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됐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건축해 왔으나 피력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중단 없이 계속해서 공사는 지속되는 것처럼 설명을 한 겁니다. 그것은 악의적인 사람들의 회방에 의해 중단된 역사는 굳이 밝힐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에스라의 신학적인 해석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면 이는 중단이 아니라고
에스라는 그렇게 보았던 거죠. 그것은 실제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성전 재건이 중단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해석해 보면 중단이 아니고 어쨌든 계속 진행되어 온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상소의 결론부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은 비교적 소상히 보고된 것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마지막 상소의 결론으로 그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17절입니다.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유대 지도자들의 설명처럼 실제 고레스 왕의 성전 재건 칙령이 있었는지 조사해 달라는 청원을 올린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다리오 왕의 기쁘신 뜻을 알려달라는 관용적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조서를 끝맺음한 거죠. 앞에 4장은 지극히 암울한 역사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장에 와서는 그 어두운 먹구름이 가시게 되고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전환점을 바라보게 됩니다. 중단된 성전 재건 역사는 학개와 스가랴의 동료로 다시 시작되게 되었던 거죠. 그 과정에 총독 답드네의 조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취한 조치는 오히려 성전 재건을 앞당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본서의 저자인 에스라는 이러한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주님의 일은 성도들의 합력함이 요구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성전 재건의 역사가 형통했다고 평가한 것에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사실 당시 성전 재건이란 어느 누구 한두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었죠. 당시의 귀한민 전체가 뜻을 같이하여 이루어야만 할 힘이 크고 웅대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성전 재건 역사에 대해서 답드네는 형통이라는 표현으로 평가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 형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우마칠라흐라는 단어는 번창하다, 성공하다, 증진하다 등의 뜻을 나타내는 아람어 동사입니다. 그만큼 성전 재건에 대한 전 민족의 동참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역시 매우 열정적이고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인한 마음의 감동들이 컸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라면 누구나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하는 성도 모두의 일이라는 그런 뜻이죠. 오늘날 교회의 일, 복음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 개인의 일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몇몇 소수의 직분자들만 해야 하는 일 역시 아닌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직분자이든 평신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역시 동일합니다. 주님의 일은 모두 성도 자신들의 일이다라는 거죠.
학개서 1장 2절에서 자신들은 완벽한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는 이르지 않았다고 함을 지적하며 책망한 바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자기 자신들의 문제보다 먼저 주님의 일이 우선이라는 의미도 묻어나는 거죠. 다윗은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전은 휘장 가운데 있다며 성전을 짓겠다고 나잔 선지자를 찾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메시아의 언약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근거가 되었음을 보게 되죠. 실상 성도들에게 있어 주님의 일은 가장 우선해야만 할 최상의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궁한 영광의 기업이란 보상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은 어느 특별한 개인의 일은 아닌 것이다라는 거고요. 성도들 모두의 일인 것이며, 따라서 성도들 모두가 합력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모든 역사 사건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성전 파괴와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으므로라고 평가한 유대 지도자들의 언급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저들은 성전 파괴나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세속적 관점에서 이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적 개념, 성경적 관점에서 그 역사를 바라보았고 이해했고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16년 동안이나 중단된 성전 재건 역사에 대한 에스라의 평가도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성전 재건의 중단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나 실제 인간들의 시각에서 보면 16년 동안 중단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16년은 심히 긴 기간이기도 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간 역사에서 10년이 그만큼 길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지요. 생각해보면 참으로 암담하고 암울한 역사가 아니냐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가질 만한 일이죠. 왜 하나님은 이러한 현실에서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하시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사마리아인들과 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성전 재건 중단에 뜻을 같이 했던 바사정부의 관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의 행태를 보면서는 화가 치밀기도 하고 숨이 턱 막히는 절망감을 느끼기도 했겠죠. 맑은 날 날벼락이라도 쳐서 그런 불량한 자들을 왜 징벌치 않으시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가질 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바라보는 본 역사의 해석은 중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보다 깊은 뜻을 헤아리고 있었음이 분명해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고레스 왕이 허락한 것을 악한 자들의 회방으로 오랫동안 중단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을 고발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일체 그런 뜻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중단 없이 성전을 건축했으나 마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의 70년 바벨론 포로란 말씀을 성전과 연관하여 해석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러한 이야기는 불가능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모든 역사나 사건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분석해야 하고 해석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거죠. 그것이 곧 성경적인 관점이고 성도가 견지해야 할 신학적인 해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은 주님의 일은 막힌다고 막힌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6일 아닙니까? 2020년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교회가 심히 큰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전 세계 교회들이 그로 인해 집회에 가장 큰 장애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시대 이 교회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으신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 원치 않으시니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이 역사 속에 담겨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게 해석해 보는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하나님보다 자기 세상을 위해 하나님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역시 바른 신앙의 자세에서 보면 어떤 어려움, 극한 시련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일은 막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보다 더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씀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정부로서야, 세속 정부로서야 당연히 이러한 때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대면 예배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로서도 다 이해가 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로서는 과연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로서는 그렇게 해야 당연하고, 특별한 저기가 아니라면 우리가 또 정부의 정책에는 순종을 해야죠. 그러나 이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 역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른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답은 찾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역사와 사건을 세상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 평가를 하지요. 경제적인 이해득실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형편없고 저급한 것은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 유무익을 따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학연이나 지연을 따라 생각하는 것도 그런 유입니다. 자기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사건이나 상황을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자기 혈연이나 가족 문제라 해도 그렇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신학적인 개념, 성경적 관점에서 모든 사건과 역사를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그것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바른 신앙이고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보다 명료한 깨달음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성경적 관점, 신학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거나 왜곡된 지식으로는 절대 신학적인 바른 판단과 평가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다 더 말씀을 중시 여겨야 하고 말씀을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알았다면 그 말씀은 말씀은 좋네, 평가자로서 들어서는 안 되고 삶으로 자기의 삶과 연관시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 되겠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을 재건케 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해 봅니다. 주여, 저희들 이 시대에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음이 분명하고, 이 모든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기지 못한 결과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인지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돌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기뻐하실까? 보다 더 깊이 헤아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더 혹독한 재난을 통해서라도 주여 저희들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만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오니 인도해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